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물론 탈무드의 책은요, 성경 다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책이면서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에서 지혜를 얻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탈무드의 내용은 성경적인 내용이죠. 성경의 기본 바탕으로 해서 또 삶을 살아갈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때로는 성경과는 상관없이 또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화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도 만드셨는데 새에게는 날개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뱀에게는 독이 있고 사자에게는 무서운 이빨과 발톱이 있고 말에게는 말발굽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좋은 무기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이 하소연을 들은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두 날개를 주셨답니다. 그런데 새가 날개를 얻기는 했는데 오히려 날개 때문에 빨리 달리지를 못하고 더 힘들고 거추장스럽게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이 새가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날개 때문에 다니기가 더 불편해졌습니다. 날개가 얼마나 무거운지 달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야, 날개를 짐으로 달고 다니면 더 무거우니라. 그러나 날개짓을 하면 날아서 사자도 피할 수 있고 뱀도 피할 수 있고 벌레도 쉽게 잡아먹을 수 있단다. 날개를 활용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새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날개를 활용해 보니까 정말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날개는 새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의 무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에게는 좋은 날개가 있어 그 날개를 활용하면요 무기가 되지만은 그 날개로 날지 못하고 활용하지를 못하면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에 특권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기도의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인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힘들어하고, 기도가 신앙생활에 짐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기도가 무기입니까? 아니면은 짐이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가 짐이 아니라 무기가 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모두 교회 표대로 능력을 행하는 교회, 능력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도를 무기 삼아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를요, 무기로 삼아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도 유명한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는 기도를 무기로 삼아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중요한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간 지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모세의 일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에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죠. 광야에 나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적자들을 만나서 전쟁도 치르며 목숨을 걸어야 될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40년의 세상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경험하는 사건들은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경험하기도 하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안 보이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로 꼽으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모세는 그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모세는 그 민족을 살려내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비결은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모세가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요, 이상하게 시리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이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광야 생활을 인도할 것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로 우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참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모세에게 내가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것은요, 이 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멸족시키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당했다면은 오늘날 유대인도 없을 것이고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상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기도를 하는데 몇 번에 걸쳐 기도하면 3번에 걸쳐 가지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모델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민족을 열방 가운데 강한 나라로 세워주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무기 삼아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무기로 삼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일까? 본문 말씀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무엇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모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모세라는 이름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삶을, 네가 처한 모든 환경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는지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모세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오래전에 통일국가를 이루었습니다. 한때 서로 이데올로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대결했죠. 그리고 동독은 못 살게 되었고 서독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분단 국가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통일되지 않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죠.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이 되었는데 그 통일에 관련된 후에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되고 난 이후에 독일은 전쟁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그리고 이후에서 가장 중심이 된 나라, 세계 정치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 이런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 통일국가가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한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침묵하고 있었을 때 한 성도가 통일 도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 말씀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산을 갖다가 뭐 생각했냐면은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 있는 장벽, 그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성경책을 들고 그 베를린 장벽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장벽아, 무너져라. 그런데 장벽이 무너지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내가 말씀 붙잡고 장벽아 무너져라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무너지지? 순간적으로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말씀을 보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아니고 너희가 라는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니고 너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 그 장벽 앞에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기도하면서 소리 지를 때 이 장벽아 무너져라. 그랬더니 또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과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실망한 채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기도방에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앞에 당장이란 말이 없더라는 거죠. 당장 무너질 것이요. 그 말씀이 아니고 무너질 것이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이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때와 기한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래서 그는 그 장벽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그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계속해서 펼쳤습니다. 그 이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통일독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총리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앵겔라 메르켈 총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서독 출신이 아니고 동독 출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이 됐지만 사실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이죠. 그동안 서독이 훨씬 더 잘 살고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동독은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독 출신이 아니고 동독 출신이 총리가 됐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요, 여러 가지 최초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최초의 통일 도국의 총리가 된 사람, 여성으로서 최초로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된 사람, 그리고 역대 동서독 총리를 다 통틀어서 최연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스스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물러나게 되었죠. 3번의 연임을 거쳐서 그는 16년 동안 통일 도국을 이끌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지금도 독일인들에게 박수받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도 그 메르켈 총리를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세워졌을까? 바로 이 총리가 동독에 있는 작은 한 교회 목사님의 딸이셨습니다. 본래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동독 사람이 아닙니다. 서독 사람이었습니다. 서독 사람인데 베를린 장벽을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찾았어. 막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동독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도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유일하게 서독에서 목회를 하신 이 목사님이요, 가난하였던 메르켈을 품에 안고 역행합니다.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독에 계신 분이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독의 작은 시골에서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늘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훗날 바로 그 갓난아기가 통일도국을 이끌어가는 최고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의 꿈과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리고 교회와 이 민족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무엇을?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로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나의 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도 아니고 주의 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자기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기도할 때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떤 기도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복을 받으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존중하며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역사 속에 크롬웰이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정치가이면서요, 또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유모가 유모 손에 이제 젖을 먹고 양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유모가 그 갓난아이 크롬웰이라는 갓난아이를 데리고요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할아버지 집은 워낙 집이 넓어가지고 정원에 원숭이들이 몇 마리 살고 있었답니다. 이 원숭이들이요, 모르던 이 갓난아기를 안고 온 유모가 있으니까 그 유모가 갓난아기를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원숭이가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갓난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따독따독 하면서 잠도 재우기도 하고 그것을 원숭이가 봤습니다. 원숭이는 흉내 잘 낸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유모가 아이가 잠든 틈을 하고 부엌에 물 가지러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 원숭이 한 마리가요, 그 갓난아이를 갖다가 딱 품에 안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갓난아이를 안고 도망가니까 집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하녀뿐만 아니라 유모뿐만 아니라 막 사람들이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그 갓난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그 원숭이를 잡으려고 따라가봐도 원숭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모르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실수로 떨어지면 잡을까. 그런데 이 원숭이가요, 지붕 높은 곳에서 올라가가지고 잡으러 올라가면 저쪽 지붕으로 뛰어가고 막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지붕이 높은 데서 뚝 떨어지면요, 죽든지 아니면은 큰 부상을 입고 창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몇 분 동안 원숭이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크롬웰 할아버지가. 그래서 믿음의 가문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됐다, 이제 그만해라. 저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저 우리는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요, 다 같이 정원에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유모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다 같이 모였고 손을 붙잡고 정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기도하는데 앞으로 좌우로 흔들면서 막 기도하니까 원숭이가 아이라고 가만히 쳐다보더니
원수가 흉내를 잘 내잖아요. 이 원숭이가요, 그 갓난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그 옆에 딱 와가지고 지도 따라서 기도하고 막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기도를 하는지 뭐하는지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 원숭이가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그 아이를 거기다가 내려놓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크로멜이 상처 하나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크로멜이요, 훗날 영국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영국을 다스리면서 정치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영국 신앙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기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서 맞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에게 밝혀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열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러면 한 해 동안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무엇을 내게 보여달라고요? 영광을 보여달라.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그 응답받는 결과가 나의 욕심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는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복음의 역사가 짧지만은 해외 선교사를요 많이 파송한 나라로도 세워져 있습니다. 기간으로 말하면 짧은 기간에 해외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사를 해외에다가 많이 파송해서 열방에게 복음을 가장 많이 심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 선교사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에서 또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이 대학은요 신학대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학대학이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니까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해서 파송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이 아니라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인문대학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요 종합대학교도 아닙니다. 단과대학입니다. 자유인문학 전공대학입니다. 자유인문학 대학 가운데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했죠. 자유인문대학으로서 너무나 유명합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 말고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바로 이 대학입니다. 윌리엄스라는 대학입니다. 윌리엄스라는 대학. 교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명 이하입니다. 전교생 대학생들도 2,000명 미만입니다. 소규모 대학인데 강력한 힘을 가진 대학. 미국의 작은 대학이지만은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 대학이요, 전 세계에서 신학대학이 아닌데, 신학대학원이 아닌데, 일반 인문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805년에 이 윌리엄스 대학에서 캠퍼스 안에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이 생겼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 대학이 일반 대학이지만 인문학 대학이지만 신학 대학은 아니지만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캠퍼스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대학의 영적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뜨거운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신학대학은 아니지만 이 대학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맹렬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요, 캠퍼스 정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면서 너무 추운 날씨면서 막 비바람에 몰아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모두가 기도한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강의실 안으로 막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5명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바로 정원 한 구석에 근처 더미를 쌓아두었는데 그 근처 더미 안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손을 꼭 붙잡고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회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 그 대학 안에 이름이 붙였습니다. 근처 더미 기도 모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그 5명의 기도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용사가 통해서 학교 안에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해외 선교운동에 대해 이처럼 자극을 받았던 이유는 근처 더미 기도의 그 기도의 멤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학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인문대학이지만요, 이 대학에는 대학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교회도 세워져 있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신앙적으로 일반 대학이지만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대학이에요. 바로 이 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명문대학교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그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일반 학생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학교가 작은 학교가 이렇게 강한 학교가 될 수 있어요? 강소학교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근처 더미 기도 모임. 5명의 학생들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근처 더미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학으로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업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기도했더니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기도했더니 우리 사업장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고, 기도했더니 내 삶의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